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시기, 살인과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만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나.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한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따라 풍성한 곡식과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하며
또한 추수를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9가지 귀한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어놓을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모든 생활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저희들에게 지혜와 치료의 방법을 주시고 전도에 소홀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병마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는 날 우리의 옆자리 하나하나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슴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손과 발로 봉사와 헌신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라의 안보와 국방,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헌법에 정한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과 믿음을 얻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선교 사역지도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위험과 병마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부의 어린
하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만우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상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행합시다. 우리가 본받고 또 닮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본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발, 그 더러운 먼지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씻는 것이고 제자들의 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혼의 혼탁함을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왕 애굽 왕 바로처럼 오히려 더욱더 강팍하여져만 갑니다. 이후에 된 일을 볼 때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죄, 불순결한 모든 것들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의 섬기시는 손길에 의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이후 벗었던 옷을 다시 입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옷을 벗으심은 그의 생명을 버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시 옷을 입으심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회복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입으셨다는 것은 그 섬기는 일을 이제 마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그 진정한 의미를 너희들이 과연 알고 있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제 발 씻으면 안 돼요, 이왕 씻을 거면은 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단지 물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주님은 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상호간에 진정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제자들에게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이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영광받고 대접받고 찬송받고 해야 할 그분이 친히 종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려 할 때는요, 타이틀을 버려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같이 앉아 있었던 식탁에서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으셨으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친히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물기 있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종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온전한 헌신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봉사입니까?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받고서도 이제 곧 주님은 예루살렘 이미 들어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앉기에 합당하느냐? 이것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한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더 큰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더 높아지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내 제자 중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곧 이 모든 죄인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던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찢어주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얼룩지고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그들의 영혼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의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에 묻은 먼지만 제거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허영심, 헛된 욕망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허리를 굽혀 봉사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주님처럼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이 낮아짐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힘이 있느냐? 누가 더 대접받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존심이 있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복음 전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분열과 다툼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복음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면서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겸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어른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많이 수고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그 땀이 찌든 옷을 벗어놓기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잘 챙겨서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세탁하고 말리고 또 그걸 잘 기어서 칸칸이 다 집어넣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숟가락 떠서 맛있게 밥을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맛있다 하는 그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어디 요리만 합니까? 끝나면 설거지까지 다 감당해야 되지요.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 것 그거 들고 밖에 나가서 또 치워야 되지요.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분명히 대접받는 자가 어른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어른입니까? 섬기는 자가 어른인 것입니다. 대접받는 자가 어른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가 어른인 것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참 어른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힘이 세 라고 뻐기는 자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라, 주라 부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역하면 너희가 나를 그 선생, 그 주님이라 부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 선생, 바로 그 주님,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은 믿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와 법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참 선생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제자들은 아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스승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그 주님, 우리의 그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본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행위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참으로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주님, 그 선생님, 참 진리의 선포자이심을 주님 스스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단지 스승의 위치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낳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죄로 얼룩진, 죄로 오염되어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친히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긴다?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낮아지셔서 종의 신분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정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이웃의 연약함, 허물을 들춰내면서 저 사람이 저랬대 소문내고 평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듯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온전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허물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남의 허물을 많이 씻어주는 자가 주님을 닮은 고귀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허물을 닦아주는 자가 고귀한 자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고귀한 자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준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준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인 것처럼, 너의 고통을 나의 고통인 것처럼 끌어안는다. 그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원어 속에는 빚을 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주님은 오직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랑의 빚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다투고 갈라섭니까?
죄 때문입니다. 허물 때문입니다.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 죄를 지적할 때 사람이 흥 하면서 서로 등지는 것입니다. 내 너랑 두 번 다시 말하나 봐라. 내 너랑 두 번 다시 한 공간에 있나 봐라. 그러면서 갈라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감싸 안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가,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허물을 씻어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이게 서로 진정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서 씻어줄 수 있습니까? 발을 씻어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는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발을 씻어주면 씻어주지 않는 만 못합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줘야 됩니다.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닦아내주고 씻어줘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줄 때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 갖다 대면서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워 그러면서 발이 딥니다. 교만과 허영으로 혹은 질책으로 서로를 찢어주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할 때에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냉랭함 주어서 발 들이내봐, 씻어줄게. 거만한 태도 옳지 않습니다. 섬김은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가치가 있고, 그 발을 내가 씻어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섬기는구나,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한 가지 교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의 이 겸손, 섬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본받아서 더 높아지려고 도토리 키지게 하듯 발돋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나 자신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섬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 섬기려 애쓰지 말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잘 섬기려고 애쓰십시오. 고운 말 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지체들, 넘어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은 우리가, 제자들이 나 잘났어,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아야 마땅하오, 내가 주님의 좌편에 앉아야 마땅하오 주장하는 그들에게 너 그들 그러지 마라.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섬기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의 수고를 나누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미를 가진,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고 모범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중세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서로 섬겨주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서로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요, 거기에서 뭉클뭉클한 감정들이 막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적으로 겸손한 태도와 섬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제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선생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참 스승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 본이 되는 선생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 희귀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뽑아놓고는 후회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참으로 진짜 스승이 무엇이고 진짜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귀한 지도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무릎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라. 그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낮아질 필요가 있으면 낮아지고, 그들이 머리를 자랑하면 너도 공부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에게 참다운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는 죄로 더러워진 너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길 때에 바라지 말고 대가를 구하지 말고, 사랑은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섬겨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은 행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곧장 행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참 스승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 논문 하나 써서 상 받으면 그걸 큰 업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어깨에 힘을 탁 주고는 나 이런 상 받았어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랑하려고 섬기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야말로 천국의 교수법이요 진리의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범으로,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진실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범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되는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면, 교회가 사회를 잘 섬기면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복지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세상을 향한 복지 제도들이 점점 세상으로 빼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다 하는데 뭐 이젠 교회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직분을 맡을 때에도 직분 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직분이 안 되었다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발도둑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자세가 결여된 교회의 직분은 본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지기를 뽐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야, 참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허영이 가득 차다 라고 교회와 성도를 이해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섬기는 이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섬김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우리도 따라 행합시다. 또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섬기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써 진정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친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배웁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와 같은 본을 보여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섬기는 자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닦아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 시간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각종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들인 그 땀방울의 결정체인 그 열매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도우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담아 비전의 힘을 올려드리옵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거룩한 복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서 선교의 힘을 올려드리옵고 엘리베이터 헌금과 장학 헌금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드려진 이 예물들 속에 담겨진 이들의 정성과 수고와 눈물을 보시고 주님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형통한 삶,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과 죄를 닦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섬김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